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담대히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설교가 우왕좌왕하고 행설수설했습니다. 갑자기 학생들 마음속에는 요동이 치하겠습니다.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담대하게 아프리카에 선교하지? 어떻게 선교의 성공자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가운데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부랴부랴해서 나가고 나서 사이를 보는 분이 강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선교지는 사모님과 두 아들들이 현진의 습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설교를 안 해도 좋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강단에 서겠다고 하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상황을 알려드린 참조하십시오. 그때 침묵이 고요히 다 그곳에 임했습니다. 선교사님 바라보는 학생들의 안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판의 눈에서 존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전이나 설교 후에 그 강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생각과 교전이 달라졌습니다. 설교하신 선교사님 바라보게 될 때에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간 선교사님이었지만 선교사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비판 대신에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빨간색으로 쓰게 되면 다 세상이 불붙이 빨갛게 보이고요, 검정색 선글라스 쓰면 모든 세상이 까맣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려운 뿐입니다. 이 나라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라든가 또 말을 했던 것을 싹 바꿔버린다든가 또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도
여야 간에 협치하기보다는 반목 지시하는 모습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동일한 세계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고 또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렌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감옥에 가다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렌즈로 본 것이 아니라 렌즈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더니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 비록 감옥에 매여 있어도 복음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곁에 지켜온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지키는 이 시대 사람들이 4사람이 한 조로 돼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24시간 지키게 됩니다. 6타임 아니면 4타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고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반 로마의 군병이 아닙니다. 로마 황실을 경호하고 있는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들로, 이들이 이 업무를 잘 끝나고 나면 로마의 고급 관리로 채용될 수 있는 아주 초엘리트였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잘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집안의 몇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총망받을 엘리트인 이 시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나가서 상위 계층에 복음을 전하고 왕족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자기 자신을 보았더니, 아, 내가 로마의 시대에게 복음 전하면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세일즈맨들이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될 텐데 영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영업사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얀 수건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다 보게 하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 한 마리 까만 점이 보입니다. 다른 거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검정색 점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검은 점은 기퉁이 하나 있는 건데 왜 그것만 보십니까? 하얀 면은 왜 보지 않습니까? 가능성 보고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차를 타면서 항상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마치 KBS 1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정보도 많이 나오는데 마치 거기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마케팅 전문가인데 35살에 애경유지의 임원이 됐더라고요. 마케팅팀 임원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마케팅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데 자기는 상대방이 마케팅을 보면서 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치약을 이야기하게 될 때 미백 치약, 구취 제거 치약 이렇게 하는데 다 치약을 선전하고 있는데 애경유지의 치약은 그때 이름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다가 아이들 뭘 냈냐면 2080이라는 치약을 냈어요. 2080 뜻이 뭔지 아세요? 20개 치아를 80세까지. 근데 대박이 나서 1등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샴푸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샴푸, 린스, 샴푸와 린스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그걸 다 보다가 마케팅을 했어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샴푸하면서 1등이 돼버린 거예요. 화장품을 해야 될 텐데, 화장품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애경 트리오 하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해야 되겠냐? 화장품 맛이 제일 좋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장품 한번 해보세요. 화장품 맛이 너무 좋은데 애경에서 화장품을 내다니 적자인 거예요. 100억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 회장님 때 승낙을 얻어서 파리로 날아갑니다. 파리에서 마리 끌레르라고 하는 패션 잡지에 가가지고 당신의 브랜드를 빌려주면 우리가 화장품의 전체 버는 비용의 3%를 드리겠다. 그래서 마리 끌레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왔어요. 마리 끌레르는 어떤 거냐면 패션 잡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이름을 마리 끌레르 해가지고 했더니 대박이 나버린 거 있잖아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착 찾아보니까 이분이 조서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애경에서 임원도 하게 되고요. KTF에 또 부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KTF 쇼 혹시 아세요? SHOW 했고 KTF가 항상 제일 3등이었는데 쇼라고 하는 걸 통해서 탁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안 된다 해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같이 남 이상 될 수 없어요.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시각할 때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살아가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감옥에 갇혀 복음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렌즈를 갖고 보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어요. 로마의 상류층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을 텐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장래 촉망이 있고 엘리트가 될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자기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황제 가족들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은 복음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로마 군대에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시기한 자들의 비방도 복음을 확산하는 데 불을 붙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대로 존귀되게 하리라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행복, 나의 안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렌즈를 갖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렌즈로 봤더니 복음 전하는 진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보냐 달라집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골리앗의 호령 하나 때문에 다 오줌이 저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나갔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너를 하나님 내 손에 붙였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내 손에 너는 죽으리라. 남들이 볼 때는 다 가능성 없고 불안정할 것 같았지만은 다윗은 가능성 보았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도 쉽게 무너뜨린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무기도 없잖아요. 골리앗은 배틀제 같은 창을 들었고요. 그가 백전노장인데 다윗은 양이나 치는 소년. 왕도 그러했고 형들도 다윗을 꾸중했지만 다윗은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골리앗을 봤더니 하나님 넌 내 손에 붙인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이제 총리가 돼서 다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어서 입해 2년 됐을 때 형들이 애굽 땅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잖아. 형들이 옛날 그런 마음인지 변화된지 테스트한 다음에 자기 힘을 밝혔어요. 기겁합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국무총리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쩔쩔쩔 매고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바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녀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앞에 복받는 뒤임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요셉의 삶, 또 바울의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내가 다닌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제일 살기 어려운 도시다, 내가 나간 교회는 참 안 좋은 교회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렌즈의 차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좋은 일산 땅도 제일 어려워요. 교통이 지옥이다. 공장도 없고 학교도 없다. 내가 나가는 교회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사는 일산 도시가 가장 세계에 살기 좋은 도시고 내가 나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내가 만나는 목사님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이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의 상처에 있어도 긍정적인 렌즈로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합리화해서 놓으신 하나님, 그분 믿고 내 환경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가장 악한 네로 황제였어요. 판결에 따라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생명이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사 그리스도와 존귀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사도 바울은 삶의 기로상에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좋다. 왜냐? 이 땅에 그 다가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나 상급 받으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 좋다. 근데 살아도 괜찮다. 왜냐? 기회가 돼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좋다.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지만 내가 있는 게 내게 좋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더 연장된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만년 살까지 계획하지 마세요. 병들어서 인데 막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갖냐면 그리스도의 렌즈를 바라보면 그래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 갖지 못한 너무 놀라운 천국을 주님께 준비하셨고요. 내가 충성했던 거기에 대해서 다 상급 주신다고 하는데 뭘 염려합니까? 죽어도 주님 앞에 가니까 좋고 그래 사명 주셔서 생명 살려주시면 더 충성해서 복 받으셔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막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참 듣다가 목사님들 천국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오래 살려고 그래요? 사명이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밥만 먹고 축내려면 뭐하러 여기 있어? 천국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편하게 한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쉬고 놀다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축원합니다. 물어볼게,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옥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하 재벌이고 권력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7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나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인생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한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 삶 자체는 10%에 불과하는데 90%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의 진전 계기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갇힘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바로 자리가 됩니다. 죽음조차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있는 영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한계는 내일의 사명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너는 어떤 렌즈로 보느냐?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함께해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렌즈로 보느냐? 보는 렌즈대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을 절망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전으로 볼 것입니까? 내게 있는 어려운 고난들을 이 고난으로만 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로 볼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 성도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에 보면 사자굴에 던졌던 믿음의 탄이는 살아나고 희귀 주렸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 갖고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살아가면 오늘 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세상의 시각, 세상 렌즈로 바라보면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틀과 인식의 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